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거라에 거리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유급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소와 양을 많이 먹이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거기서 뭐 가뭄이었는지 먹이가 많은 목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먹기가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가 있던 곳이었으나 네게브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거기서 토백이들이 올라가는, 우리 토백이처럼 이제 왕들이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뭐 힘이 센 사람이 뭐 장군이고 힘이 센 사람이 왕짓을 하니까 그런 이제 무슨 뚜렷한 그 없이 그렇게, 물론 경계선에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경계선에 가면 그 왕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앞에도 또 한 번 더 있었지요. 또 두 번이나 겪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오늘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적든지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자기 친족의 동생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 친족인데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어서 자기의 이제 친족이라 누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선 죽이지는 않지요. 죽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당시에는 왕이 왕이 뭐 어시처럼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말이고 법이니까 그냥 자기의 부인이라 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만 하면 밑에 있는 군사들을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그런 것이 수당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그와 같은 이제 걱정을 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가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랄 땅에 갔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뭐 마침 부인이라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데려갔으나 몰라도 자기의 누이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뭐 사니 안 하니 뭐 이 허락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왕이라는 이 무법천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무조건 왕이 가져가야 되고 돈 되고 좋은 것도 무조건 왕이 가져가야 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세상이었으니까 참 아브라함이 많은 군사를 갖고 있고 또 자기 집에 종들도 많고 사람들이 식솔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늘 겁을 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겁을 내서 이제 이렇게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꼭 믿음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자꾸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세상의 걱정이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지난 정권이나 우리가 아주 정권의 권력자들이 기업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우리 기업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온전히 이 하나님 믿는 방법을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이라면 꿈에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기 그 얘기를 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놈아 내가 죽으리라. 네 그 여자 데려왔으니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는다. 지가 한 게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이 여자를 데려오면서 누이라 하니까 무조건 데려오면 되냐. 여자한테 허락을 맡아서 나는 가기 싫어 해서 마음 들겠는데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속였지만 그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시켜줘요. 하나님.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데려가서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까 얼굴도 다시 꾸며야 되고 옷도 꾸며야 되고 신혼방도 꾸며야 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그 준비를 다 하는데 가까이 못 가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가까이 한 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어. 거기서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너는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어려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누이라 해가 내가 데려왔는데 지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이라 한들 그 여인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있다는 지가 내가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도 이제 들어줍니다. 오늘 그가 나에게 이런 내 누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이런 내 오라버니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누이라 해서 데려왔지 남편이라 하면 아내라 하면 안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 말이지. 물론 이 말은 핑계지. 아내라 했으면 죽여서 데려왔을 것이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제 받아줍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자한테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이 일단 탁 막아놓고 이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막아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의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면한 여기서 막 대들고 뭘 했다면 어떻게 했어? 죽는 거지요.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부인을 건드렸으니 그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선지자를 아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지. 예? 선지자의 뜻을 모르는데 선지자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노아 시대의 전설이 흐르고 있고 그 시대의 전설을 알기 때문에 오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또 알고 선지자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당신 뉘시오 뉘인데요 간섭하여 이런 게 있어요. 오시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알아보고 선지자를 알아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시대였다. 하나님도 아직까지 그 창세기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설로 입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리고 이 말은 그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내를 돌려주고 그가 와서 기도하면 네가 살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예? 아주 하나님이 다 부러지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말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높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고 기도 안 하면 네 죽는다. 아내 안 돌려주면 기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너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한 사람도 아니고 뭐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아비멜렉이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인다 그 말이죠. 한번은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를, 사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이 말은 왕이 막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 막 하도 두려워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종을 다 기상납배를 불러가 다 불러모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왕이 너무 떠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전부 다 등다가 막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쥐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가 그 사라에게 나와 결혼하자, 성경에 같이 살자, 왕비로 살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데려가 놔놓고 이제 와가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핑계를 대는 것이. 이 사람이 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항상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지. 그러나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왕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너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죄, 이 모든 이 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앞에 핑계를 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전가시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대해 내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또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가 먼저 살던 그 베델이나 그 하나님과 만났던 지난 소돔성에 가기 전에 천사가 서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곳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은 곳에는 하나님 계시고,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다 계시는데 자기가 믿는 그 교회만 하나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내가 막 급한 일이 생겼다. 아이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안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간섭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간섭한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붙잡혀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이 지난 왕에게 또 한 번 붙잡혀 가서 그렇게 사라를 구해줬고, 또 소돔성에서 전쟁에서 배가 롯이 포를 붙잡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고, 몇 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또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보면요, 참고로 알아보면 야곱은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밤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못된 사람들, 자기 피해진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이 야곱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급히 짐을 싸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고도 도리어 그 야곱을 몇 명 되지 않는 야곱을 식구들을 두려워가지고 감히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까지도 보복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신앙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아브라함 이곳에서는 하나님 들었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왕도 변명하니라 아브라함의 변명하니라 전부 다 변명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뭐냐? 변명입니다. 변명.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믿음을 끝내버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변명합니다. 변명. 이유를 대고 변명합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에 오라게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벽을 뻗느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그때부터 벌써 불안해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찌된 심판인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도로 불안했다는 거예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가 종들이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도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만나서 가지고 너희놈 죽인다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이요 왕이지만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라의 뜻이 뭐냐 하면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 알겠어요? 예? 이 사레의 동생도 있는데 사레의 동생도 여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식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여자의 이름을 형제의 이름을 전부 다 여왕이라 왕여 여왕 뜻입니다. 이 사라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왔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이야기예요. 영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왕여 여왕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적 그거만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거든 이게. 예? 어머니잖아 어머니. 예? 아브라함 영적 아버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어머니 왕녀인데 이 왕녀를 보고 이 아비멜렉이 탐이 난 것은 결국 뭐냐? 악한 영이 이 왕녀를 노린 사건이었다. 알겠죠? 악한 영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사라를 만들어놓은 이 사라를 왕녀를 보고 그냥 이걸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왕녀를 가서 이유도 없이 탁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 왕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텐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만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왕녀를 내어줬다는 것은 이건요 정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만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믿음이 정말 엉터리 믿음인가? 정말 엉터리 믿음. 그러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이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씌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왕이 다 오고 말입니다. 이 그랄 왕에게 딱 이게 아비멜렉 전왕에게 딱 이렇게 눈독을 녹이게 하고 그 마음을 지배해서 탁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씌워야 되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 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탁 데려가자마자 가까이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 가정에 모든 자식의 태를 끊어버렸다. 그 태를 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성관계를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말이야. 알겠죠? 하나님이 어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온 가족 전체가 완전히
이 사라에 붙잡은 기간이 며칠 되고 몇 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모든 정지시켜버렸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왕녀, 여왕이라는 데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니까 겉으로도 아주 우리나라 말로 절색미인인 거야. 아주 절색미인이라. 이 사라가 원래 잘생긴 데다가 거기에다가 영적 왕녀,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마귀가 얼마나 흠모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준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처음 이렇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미모의 여인도 붙여주시고요. 또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왕녀 여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그 믿음을 지켰으면 더 좋을 텐데 그 믿음을 못 지켰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사라를 지켜줬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또 종들도 이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사라에게는 보면 은천계를 줍니다. 은천계. 지금은 은천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돈인가 봐요. 왜? 자기가 남의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내 부인이라 하고, 이제 궁중에서 보기는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내 아내라고 소개하고 잔치 이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이래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게 수치를. 잠시나마 남의 부인을 한 것은 그 여인으로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데이다. 부부관계는 안 했지만 남의 부인을 데려와서 남의 부인이 와서 왕의 부인으로 그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천계를 준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부자는 부자인데 또 엄청나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한 달은 그게 가뭄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도 이러한 유산 사건이 있어서 또 많은 재물을 받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거짓말하고 믿음 떨어진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뭘로 채워줬느냐? 재물로 태워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은 재물로 채워주셔서 그것을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행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까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 집에 이제 생산이 될 것이고 너희 집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절대로 너희 자식을 못 낳는다고 말이에요. 그 식구들 전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바로 기도가 그 간증의 자녀의 생산이 있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생산이 중단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왕위부터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힘으로 권세를 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시더니라. 하나님이 태를 닫으면요 자식을 놓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태를 넣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태를 잡고 있다. 네? 사람의 태를 잡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는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잘 섬겨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보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